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쟁에 암운이 있고 또 이름 알 수 없는 무서운 병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많은 문제가 파도처럼 물려오는 이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한밤을 편히 쉬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새벽 미명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도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저희들, 이 모든 죄악의 물결을 헤치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항해하는 중에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도와옵나이다. 말로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잘못된 일이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악한 무리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시며 불의한 자의 계책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밝은 총명을 지니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걸음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생각을 수상하시고 뜻을 수상하시고 의를 향한 용기를 주시고 회개의 담력도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속히 자유하게 하시며 사리를 바로 분별하고 또 바른 판단과 바른 판단에 대한 용기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참 용기를 주셔서 의를 위해 살며 진리를 위해 살며 핍박을 마다하지 않으며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전파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신교 교육, 봉사, 신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를 섬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만 조용히 이루어지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주 앞에 복속해 하시고 말세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혼란이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진통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한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억압과 그 많은 고통,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어소속히 자유함을 주셔서 우상과 같이 고초에 서 있는 그 많은 동상이 이제 다 무너지는 그 아름다운 날 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우상을 다 버리고 다 온 국민이 자유한 가운데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아침을 속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주의 사랑으로 기르고 또 병원을 세워 불편을 덜어드리고 학교를 세워 지도자들을 양육하고자 하오는데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 엄청난 일이 계속 중단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유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위로를 도와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소망의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 더 복되고 외로운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일로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중동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평화가 깃들게 하시며 오늘 세리문답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처음 나온 분들, 이제 주 앞에서 문답하고 서약하는 시간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례받는 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큰 복이 있고 그 일생에 주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가 함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하루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며 주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은 18절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로 종이 누구보다 그 크지 못하다 한 말이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이 있으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보다 길을 압니다. 아멘.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름지기 마가의 다락방에 계시면서 성찬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님, 특별히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갔으니까 11제자가 되겠죠. 11제자를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대단히 귀중한 결론적이요 총론적이요 핵심적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다음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큰 영광을 바라고 따랐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무서운 죽음이 자기들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그 그림자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이것을 피하려고 이것을 안 지려고 도망을 갑니다. 바로 그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나름대로는 자기의 재주를 다해서 그가 예수를 배신합니다. 배신하고 제사장 편에 붙어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자기책으로 이와 같은 배신 행위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11 제자들은 지금 막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일까? 근심과 두려움, 불확실성, 여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핍박이 있겠다.
반드시 핍박이 있다. 핍박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핍박이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핍박이 없다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잔재주 굴리다가 더 큰 함정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갈 길은 이 길입니다. 여기에 인정에 끌리고 정실에 끌리고 자기 앞에 오는 것을 계산하고 이러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져 어쩌면 일생 동안 헤어나지 못합니다. 영영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이걸 꼭 있어요. 핍박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핍박은 같은 게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핍박은 오직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고난이란 이 자연재해로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입술이 말리기도 하고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 세상의 고난은 많죠.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고난을 핍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아니 자발적으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 그것만이 핍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는 고난의 3분석이 있습니다.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여러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고난, 자세히 보면 고난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 내가 말에 실수해서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의 일에 그만 정신없이 말려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하는 것은 이건 내가 모르고 당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이 있을 리가 없죠. 내 잘못으로 내가 당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매를 맞는데 무슨 말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 싸지. 맞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라고 다 보상이 있는 거 절대로 아니옵시다. 꼭 알아야 합니다. 고난, 내 죄로 인하여, 내 실수로 인하여, 내 무지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당할 뿐이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당하는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애매하게. 이건 뭐냐면 무지해가지고 그만 아무 생각 없이 그만 뛰어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악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그만 다른 사람의 불의함에 말려들어요. 오늘도 그런 일 많죠. 왜?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 하는 일에 보증하는 거. 그저 쉽게 한 번 도장 하나 찍었는데 아이고 집이 날아가요. 그만. 그건 뭡니까? 애매한 고난이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애매한 게 아니죠. 알고 보면. 그것도 알고 보면 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어떤 일에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다가 사기당하고 그래요. 그럴 경우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없이 속는 일이 없어요. 이 속이는 것도 죄지만 속는 것도 죄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어서 저게 동조할 것이거든요. 어쨌든 애매하게 내 잘못 없이 그냥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도 상급이 없어요. 내가 몰랐던 것 뿐이니까, 내가 무지해서 당한 거니까 거기에 무슨 보상 쓸 리가 없죠. 그러면 세 번째, 오직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 그것만이 값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의를 위해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자발적인 거예요. 도망가다가 걸려든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 체포되는 장면에 대해서 다른 복음과 달리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그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다 요것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횃불을 들고 왔을 때 누구를 찾나니요? 하고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로라 그러잖아요. 내로라 하고 딱 났을 때 얼마나 위세가 있고 당당했던지 횃불 들고 오던 사람들이 다 엎드렸다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데 이거 체포해서 되나? 이거 명령하니까 잡으러 오긴 왔지만은 벌벌벌 떨고 있다가 내로라 하니까 벌떡 넘어섰죠. 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를 찾나니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다. 나를 잡으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사히 가도록 하라. 자, 이렇게 당당하게.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볼래요? 예수님이 어느 골목으로 도망가다가 붙들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덜미를 잡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요. 왜 정당치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앞에 십자가가 있든 무엇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당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비굴해졌느냐? 거기는 진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당당하고 자발적이고 의롭고 또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 당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이 함께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시고 그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굉장한 기쁨이 있답니다. 굉장한 기쁨. 그래서 제가 거기다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10,0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만 제가 한 2번 그런 일을 좀 당해보는데 북한에서 어쨌든 교회에 봉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끌려가서 영창에서 며칠 고생도 좀 해봤어요. 감옥이라면 감옥이죠. 매도 맞아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광산에 끌려가 있었어요. 한 5, 6개월 가 있어요. 한 6개월 동안 광산 강진호동 수용소. 저는 아주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강진호동 수용소라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가본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거요. 강진호동 수용소라는 게 뭐냐? 정말 인간 지옥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면은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독교인 40만이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다고 하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부자리도 없고 그냥 가만히 땡에다 지푸라기 깔아놓고 입은 채로 이렇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그 곤욕스러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왜 여기 왔느냐? 보니까 목사님들 많이 와 있는데 내가 여기 와 왔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왔어요. 오로지 그것이 하나가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생각. 여기서 죽으라 하면 천당은 직행이요. 예. 할 것도 없어.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5, 6개월의 생활이란 인간적으로는 고생이지만은 육체적으로는 고생이지만 내 영혼은 이렇게 기쁘고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때 총각되니까 죽어도 문제 없잖아요. 예. 내가 자식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복종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서 죽었다가 깨어나듯이 실신했다가 깨어나면서 찬송을 불렀다. 이해가 돼요. 찬송 불렀을 거예요. 많이 기뻤을 거예요. 벅찬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거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행복이에요. 또 영광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인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앞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다. 나의 스승된 예수님이 먼저 당한 것이다.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비록 부족하지만 한 발자국 따라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핍박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핍박이냐, 이 멍청한 고난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을 분리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거야만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영광이 있어요. 특권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순교는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언제 한번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교수가 좀 유학을 가서 그 자리가 비어서 제가 신학대학에서 지금 제 전공이 아닙니다만 요한계시록을 한 학기 억지로 가르친 일이 있어요. 이건 내 과목도 아닌 걸 가르치려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그때 여러 번 읽었고 또 거기에 책들 많이 읽게 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연구하면서 생각난 것 하나 있어요. 이거는 순교자에 대한 예찬이에요. 마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순교하지 못한 사람은 천당에 가도 되게 창피했다. 어떻게 부끄러워 있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인해서 핍박을 받은 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천당 가서도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창피해서.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을 생각을 하세요. 또 죄송하지만 순교는 아무나 하나? 요새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다만 순교 아무나 합니까? 그런 기회가 와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매 맞는 거 내가 누가 때려줘야 맞지 그거 아무나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게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골로새 1장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참 귀한 얘기입니다. 다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어딘가 상처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 온몸을 한번 뒤져보세요. 예수로 인해서 맞은 흔적이 좀 있습니까? 어느 구석에 상처가 있습니까? 나중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납니다만은 세인 마펫 마펫 목사님 아버지 사무엘 마펫이라고 있었어요. 평양신학교 교에서 강가했죠. 그런데 평양에서 선교하다가 어떤 사람이 술 먹다가 술병을 깨가지고 내던졌어요. 여기 상처가 났어요. 이날은 그 수술을 잘 못해서 푹 패인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사진에도 나올 만큼 상처가 있었어요. 그분에 대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번씩 돌아가면은 아주 모금 왕이 모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왜 선교 모금을 하는데 기업이 모금을 하는데 그 사람 말 잘 못하는 거 세상에 다 알아요. 그러나 또 나서기만 하면 이 상처 보고 모든 교인들이 눈을 흘리면서 헌금해 줬어요. 그 선교비로 해양에 선교를 하게 된구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보세요. 이건 영광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큰 영광이죠. 안 그렇습니까? 요새 사람들은 너무나 약가지고 요래저래 핍박은 피하고 복은 많이 받고 예수로 인해서 칭찬만 받을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고요. 욕 좀 잡수세요. 어떻게 욕을 안 먹을 생각을 하나? 예수가 핍박을 받았는데 어째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야가빴어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잊어버려. 핍박을 받아야 돼. 핍박을. 예수로 인한 핍박을 받아야 돼요. 또한 이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세상이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두움은 빛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불의와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죠.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어두움은 빛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옛날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너무 어이가 없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빗박을 받았는데 그 빗박을 받은 이유가 그때에 있는 문서들 나온 문서에 보면 너무 기가 차요. 이렇게 빗박을 받았어요. 첫째, 로마 황제가 신인데 황제 외에 단을 신을 섬기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이나 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정 말년에 우리 교회가 찬송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 권세여 있죠? 그 찬송을 못 부르게 했어요. 그 찬송에다가 종이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그 종이 붙인 걸 보여주고 교회 들어갔어요. 그 찬송은 절대 못 불러요. 예수의 이름 권세여. 왜? 천황 폐하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있냐 이거야. 이런 바보 같은 거. 이거 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는 그 찬송만 불렀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불렀어요. 예수 이름 권세여. 이러셔야 됩니다. 핍박. 그래, 어떻게 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고 핍박을 받은 거죠. 또한 비도덕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를 사람 되어서 판다. 노예는 노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노예를 같이 취급하는 건 부도덕하다 이게요. 노예와 같이 먹고 마신 것은 비도덕적이다. 이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또 얼마나 우스움이 있는가. 식인종이다. 그들은 피를 먹고 마신다.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다 먹고 그런가 보다. 이런 오해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의 재림을 말하면서 불로 심판한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네로가 그 로마를 불질러 놓고 불로 심판하다고 하더니 저 사람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고난당하고요. 또 하나는 가정 파괴 종교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안 믿고, 한 사람은 순교하고 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죠. 이런 오해도 많았습니다. 자, 분명히 잊지 마십시다. 고난이 아니고 핍박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에게만 영광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어쩌면 이건 축복입니다. 영광이 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